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토요일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에스겔서 36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제목부터가 재미있는데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사실은 이 예언이라는 말, 요즘 이 시국에 처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관심을 갖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는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혹 끝난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또 종교적인 상황, 또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이 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라든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의 어떤 설교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현대의 예언자라 일컬음을 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그렇게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일 주일 설교에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으나 현대사회에 와서는 구약시대의 이런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신앙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대면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을 통해서야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만 했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자칫하여 잘못 대언을 하거나 잘못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시대부터는 어떤 시대가 열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어떤 특권층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권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특정 인물의 예언이라든가 그를 통한 환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언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현대에 있는 예언자라든가 아니면 선지자라고 자청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저는 그런 예언자분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라 자청하는 분들은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현대사회에도 분명히 예언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은혜 그리고 환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어떤 한 특정 소수인이거나 어떤 이들을 향하여 그 관심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예언이라든가 그들이 본 환상을 말씀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100% 이루어질 뜻처럼 여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가졌기 때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내년, 그리고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의 장래의 일과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집에 격리되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자꾸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예언자들이나 어떤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일들을 잠깐 멈추시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장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을 주지 못하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들이 요즘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상고하고 주님 앞에 있는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자극적인 것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예언이라든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이 방향성 제시에 대한 이야기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현대사회에는 100%라 이야기할 수 있는 또한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할 수 있다라는 존재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100%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는 에스겔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형제 국가인 에돔에게 속해 있었던 세일산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형제를 대적했었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일산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산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거니와 또 다른 말로는 반대적으로 이스라엘 산들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이미 성취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세상은 교회를 감당할 수 없으며 세상은 하나님의 도를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진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예언의 성취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눈에 보이는 자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 그리고 이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너무 깊은 근심에 빠지진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돼야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예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핍박과 탄압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라도 더욱더 공고히 믿음을 다지고 신앙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예언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서를 요즘에 통해서 보고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임할 회복의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결국에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심판이 임한 이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회복을 명하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의 말씀과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복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넘어 시온산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재창조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또 메시아의 통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현재 닥친 고난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고 승리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평화의 조약을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는 우리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질수록 거짓 뉴스들과 그리고 거짓 예언들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많은 음모론들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옳고 그름을 나누는 시간까지도 우리에겐 불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이 옳든 그르든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취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성경을 본다는 것,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취는 곧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끝에는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날에 올 하나님의 분명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 신뢰를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주어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회복을 명하시는 주님께서 그 근거를 사람들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의 자기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당신의 완전함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땅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영광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바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함과 의를 위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중심 사상,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시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도리어 이 시간을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드리는 것은 집에서 갇혀 지내시는 이 시기에 이제는 SNS를 그리고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어떤 활동하는 것을 잠깐 접어두시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시지 않겠어요?
사실 올해 우리가 1독을 목표로 하였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이 시간 가운데 1독을 넘어 2독, 3독, 4독을 한번 여러분 결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난무하는 거짓 뉴스, 아니 불확실한 정보나 예언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분명하게 성취되어질 100%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영적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실제적인 육체 건강에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새롭게 호흡할 수 있는 새 생명과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들이 거세어질수록 하나님, 우리 믿는 백성들이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이나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거짓 뉴스, 아니면 음모론들, 아니면 불확실한 예언들의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선한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도리어 두려움이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며 정죄의 영이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불확실한 예언이나 온전치 못한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며 절대 성취되어질 이 성경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현상이나 일어나는 일들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한 길로 또 회복의 길로 이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미하마 오늘도 소망함으로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주의 선하신 약속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가장 기쁜 날이라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답고 좋은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이군요. 월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